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4년 1월 2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전반절.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사무엘에게 사울 때문에 그만 슬퍼하고 새롭게 세워질 왕에게 기름을 부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사울이 나를 죽일 거예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당시 사무엘과 사울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깊은 골이 생긴 것이죠. 이러한 시기, 그리고 아직 사울이 눈 시퍼렇게 뜨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점에 사무엘이 어느 지역으로 갑자기 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이 사무엘과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무엘은 사울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에서처럼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성읍의 장로들, 성읍의 리더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사무엘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들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 사울은 아마 공포 정치를 했나 봅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성읍의 장로들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성읍 장로들을 죽이며 다스릴 권위가 없습니다. 아니, 왕인데 왜 사무엘을 그리고 성읍 장로들을 죽일 수 있는 권위가 없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전반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하나님은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버리셨습니다. 비록 사울이 공포정치를 하며 다른 이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왕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부여받은 그의 왕으로의 권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권위 없는 왕의 최후는 비참할 뿐입니다. 이러한 텅 빈 두려움에 가득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무엘상 16장 2절 후반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 전반절.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새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왕을 세운다면 좀 좋은 큰 도시에서 사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할아버지는 보아스이고 할머니는 룻입니다. 룻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혈통을 중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새의 아들들 중 왕이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앞서 본 사울은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두려워 보이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사람은 살고 있는 곳도 집안도 시원치 않습니다. 인간이 둘 중 하나에게 왕의 권위를 준다면 이 첫 번째 멋진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명예,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의 모습이 보잘것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 후반절.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디에서 언제 기름을 부어야 하는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살고 있던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6km 정도라고 합니다. 프리스코에서 엘렌 정도라고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 이 거리를 걸어서 간다면 한 3시간 정도이고 말을 타고 간다면 2시간 정도일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사무엘은 하나님이 일러주실 그 일은 무엇일지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인지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조차도 누구인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답답한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나의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딱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궁금하고 답답한 시간들만 흐르는 듯 보입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는 것일까 라는 답답한 마음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겪는 것 같은 이렇게 답답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골라놓으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죠. 정말 대성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동굴처럼 어둡고 답답한 시간만 지속되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두운 동굴에 갇힌 것이 아니라 터널 속에 계신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은 그 터널 속을 나와 빛을 보듯 하나님의 그 크고 아름다운 뜻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2024년의 이 시작,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어두운 이때, 결국에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실 하나님께 우리 미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결국에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인내와 감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